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것이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비전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얼라이브 교회 그 이름에 담아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질문이에요. 여기서 살짝 좀 긴장을 가져주시고 리마인드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것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비전이면서 또 실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고 좀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가슴 벅참과 동시에 살짝 부담도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는 인생, 예수님이 꿈꾸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을 했잖아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맥을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것을 얼라이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풀어서 보면 살아있는 교회고 살리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죠. 이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읽은 4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요,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 리띵킹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계속 읽혀지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책 가운데 그런 부분이 참 도전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회사가 클로즈 아웃 한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문을 닫는다면, 폐쇄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라고 묻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면 그런 회사가 있었어? 그런 가게가 있었어? 몰랐네. 그런가 보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거 없어져서 잘 됐어. 그 악덕 회사. 예, 그냥 최대 이윤만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 가치만을 위해서 달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든 말든 자기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에만 몰입했던 회사, 별로 좋지 않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요? 그 교회 오늘 문 닫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죠. 그래서 상황 가정을 다른 동네로 간대, 다른 도시로 간대.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교회 그냥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다른 교시로 간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3355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다른 도시로 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는 어떡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여러 형편을 돌아봐주는 그 교회가 떠나간다면,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그래서 막 시청회 공청회를 얘기하고요, 야, 대책위원회를 좀 마련을 하자. 그 교회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그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차고 넘쳐나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가운데 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교회에게 정식 공문 이메일을 시장이 보내는 거죠. 리더십 모임, 목회 지원팀 모임을 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떠나지 않고 제발 있을 수 있도록 시장과 여러 리더십들이 와서 부탁하는 장면. 할렐루야. 저만 즐거운가요? 이런 상상. 만약에요, 제가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한번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프로농구 KBL 그거를 관전을 하러 갔어요. 전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줄을 서서 이제 들어갔죠. 근데 마침 그 하프타임이죠. 중간에 은퇴식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은퇴식을 하는데 애들이 물어봐요. 저 선수 유명한 사람이야, 아빠? 근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한 20여 년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몇 년 넘어서 방문했던 거라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어떻게 KBL 돌아가는 선수들 일일이 그것까지 다 알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게 적용되는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사명으로 교회됨을 감당하고 있나요? 개인으로 와서 본다면, 운동선수라고 본다면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당신이 은퇴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그 선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저 사람 누구래? 어떤 선수야? 여러분의 삶,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까지 달려오며 행했던 그 삶의 일들은 오늘 여기까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누구래? 뭐 하는 사람이래? 이건 단순히 개인과 어떤 기업과 공동체의 페임, 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문을 닫는다라고 했을 때 좀 우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교회가 있었어? 나 그게 뭔지 몰랐네.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 뭐 그런가 보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했던 거 아닐까요? 그냥 교회 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볶고 뭘 다 하는데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관계없이 마치 독도처럼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지지고 볶고 눈물 짜고 어떻게 하고 싸웠다 화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요.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는 뭔가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대안이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직원이 우리 속에 있었어? 좀 슬프죠. 어떤 가게가 이제 문을 닫아요. 그런 가게가 있었나? 어떤 업체가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마감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인생과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 안에서, 비전과 소명과 사명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어떤 걸로 얻었다면 그건 참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인생이고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살리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매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환영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도성, 성읍의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시대의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40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얘기해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소망과 비전, 그리고 47장에 이르러서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47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고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다시 흘렀다.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면요,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스며 나오더라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 솟아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막 폭우가 쏟아내리는 것처럼 그 물이 솟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 안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의 벽을 넘어서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그리고 그것이
큰 강을 이루는 것. 결국에는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깊고 넓은 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사해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나중에 한번 기도하고 함께 가보아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데 뭐 매스미디어에서 보는 기회 요즘은 별로 없지만 종종 보면 왜 이렇게 배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가에 누워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신문 보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배 위에 신문 걸쳐놓고 이렇게 자는 거 좀 보셨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회 뭐 진흙인가요? 그런 펄로 해가지고 뭐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뭐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거 그 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사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살지 않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생명체가 들어와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가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이죠.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차고 넘쳐 흘러가는 이 물이 이 사해를 살린대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 일, 죽은 바다를 살린다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을 가진 것이 그곳에 맞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생명이 일구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솟아난 그 물이 차고 넘쳐 흘러서 강을 이룰 뿐 아니라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 사해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47장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함께 머물러 있기가 어렵죠. 다 죽은 그곳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난 것. 죽음의 자리. 여러분 실망은 소망을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절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잖아요. 실망하고 절망한 그 자리, 그것이 사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시 꿈꾸며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자리. 누가 봐도 생명의 흔적이라도는 한 개도 없고 잘못 들어갔다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그곳을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난 차고 넘쳐서 그 어떤 사람도 헤아리며 헤엄칠 수 없는 강을 이룬 이 물이 죽은 바다 사해로 흘러가 그 바다를 살려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 사해라는 바다에 이를 건데 이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존재하며 머무는 그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에요.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안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 없는 그곳,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다시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변화의 생명,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도 심이 많고요. 각 종류별로 온갖 것들이 다 되살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력,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또 있냐면요, 생명의 변화는 물이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의 바다에 이제 생명을 찾아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났던 강가, 떠났던 어부들이 이 강가에 다시 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낚싯대를 그리며 그물을 던지며 생명이 넘쳐나는 곳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 흥황하는 것. 생명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쇄적으로 떠나며 죽으며 잃어버렸고 끊어졌던 절망과 모든 실망들이 이제는 역전되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떠났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찾아 돌아오는 것. 이게 되살아난다의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가 존재하는 곳마다, 맞닿아진 그 관계마다 생명의 온기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고 모든 자들이 생명 앞으로 날아오는 역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요, 강 좌우가에는 이것뿐 아니라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각종 과실나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즐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요. 2023년 1월이죠. 그 열매가 맺혀져요. 2월이죠.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달마다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풍성한 과실과 결실의 열매로서 주렁주렁 맺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가에 그 뿌리가 맞닿아 있는 그 생명의 그 생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리고 열매는 먹을만 할 뿐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하고 살리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차고 흘러 넘치는 이 물을 통해서 죽은 바다가 완전한 생명의 푸르른 곳으로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거죠. 살리는 약 재료가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곳에 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의 얘기를 드렸죠. 그곳에서는 실망이 가득한 곳이고요, 절망이 꽉 찬 곳이에요. 정말 어둠이 짙게 깔려서요, 어떤 빛과 소망도 얘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실망스러운 것, 내 마음 한 곳에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더 나아가 끊어졌어요. 절망스러워요. 절망뿐이구나.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처지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누가 봐도 사회 죽음바다지 어떻게 살아나?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단순히 빌딩이 아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이 있는, 우리 직장에 그런 직원이 있었어? 가 아니라 그 직원 떠나면 어떡하지?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망과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소망을 일궈냈던 그
살아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되살려내는 그 사람. 단순히 우리가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만 되는 이 가게 정도가 아니라 작지만 한 모퉁이 안에서 우리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생명을 일구는 가게로, 그 기업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되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되살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되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요. 사람들이 부탁해요. 이게 원래 교회 아니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곳 있는 곳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둠 중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빛을 구하는, 이게 이치고 원리 아닌가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생명을 구하고 무언가를 부탁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현장, 우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내일은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일은요, 실망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보혈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죽었던 관계,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관계 가운데 성령, 생명의 충만함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도대체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의 정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를 살리고 모든 것을 역전케 하는, 새 생명으로 가득가득 되살아나게 하는 이 성전에서 솟아난 물. 신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약속을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고 성령이 오시는 일들이고 성령이 기름 부어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나는 생명의 살아있는 자고 살리는 자야라고 아무리 다짐하고 외치고 해도요, 우리 속에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살리는 일들은 고사하고 우리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교회,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역전시키며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 교회됨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의탁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의 주님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새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충만케 하사 우리 속에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의 생물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아멘.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주님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서 있다면, 죽은 바다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면, 성소에서 솟아나는 샘물만이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기도의 무릎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살리시며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되살려 회복시킬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성소에서 솟아난 그 물이 차고 넘쳐 흘러 하나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시며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곳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며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자. 하나님 되살리는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 절망하는 자리, 어둠이 가득한 자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전달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심을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옮겨가고 문을 닫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 속에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어느 곳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오직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과 소망 밖에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는 성소에서 솟아난 넘쳐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영혼 그곳에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생명, 부활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세상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님 가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왕되신 주님 만하게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 영광 사망과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광 가운데 살려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더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품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범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각종 종류의 고기들이 온갖 것들이 새 생명으로 풍성함 가운데 되살아날 것임을, 그리고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할 생명일 뿐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치료하고 회복하는 약의 재료가 될 것임을, 이것은 오직 그 성소에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살려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